4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셨습니다. 4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손으로 망치와 끈을 쥐고서 큰 그런 바로 돌을 열심히 쪼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갔던 사람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열심히 돌을 쪼고 있는데 도대체 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열심히 그 돌을 쪼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이렇게 큰 참으로 돌로 보이지만은 이 속에는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이제 참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려고 바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그 망치와 참으로 끈을 가지고 이 돌을 계속해서 이렇게 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열심히 그 큰 돌을 쪼고 난 다음에 난 후에 그 멋진 그런 바로 그 안에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이 있고 또 선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악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마다 우리가 참으로 감추어졌던 그런 바로 것에서 천사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선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바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참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참으로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문제들이 심각하게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거 바로 뭐냐면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못하고 교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음란이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참으로 당파가 지어지고 또 참으로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참으로 다투다 못해 그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일반의 재판정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이겠어요? 선한 것을 바로 뭐냐면은 드러냈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런 바로 선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감춰두고 악한 것을 드러내다 보니까는 경쟁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미움을 드러내고 또 참으로 원수를 갚겠다는 그런 바로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바로 사람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그런 마음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바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참고로 그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바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너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을 너에게 참으로 온유하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잘 된다 할지라도 참으로 또 네가 잘 된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은 내가 내 앞에서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참으로 사랑은 내가 앞에서 참으로 네 앞에서 나를 높이려 들지 않고 또 사랑이란 내가 너에게 결코 무례히 행치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그동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속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숨겨져 있는 그런 바로 곳에서 천사를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도 똑같아.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악한 그런 바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그런 바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악한 것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결코 펠링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뭐냐면 액션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사랑은 바로 뭐냐면은 실천에 따라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진심으로 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하면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로 사랑과는 바로 정반대의 그런 바로 참으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이웃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짓말 바로 뭐냐면 두들겨 맞고 모든 가진 것을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길가에 버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참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마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봤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바로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레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레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강도 만나서 버려진 그런 바로 사람을 봤지만은 바로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갑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참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참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참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을 싸매주고 그리고 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사람을 업어서 그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갈 길이 있으니까는 바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 내가 돌아올 때 그 경비를 다 내가 지불하고 지불하겠다라고 하니 지불해 줄 테니까는 잘 돌봐달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강도 만난 그런 바로 이웃의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이웃 사랑임을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힐링이 아니다 이 말. 아마 그 제사장도 이렇게 좀 안 됐네, 참 돌봐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뭐냐 느끼는 그런 바로 감정이 아니라예요. 액션입니다.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살펴주고 상처를 꿰매주고 그 사람을 업어다가 주막에다 데리고 가서 바로 보살펴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바로 이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바로 뭐냐면은 이웃사랑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 11장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이기적인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자. 자기 유익만 구했지 다른 그런 바로 교인들의 유익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그런 바로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애찬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 교회에 와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애찬을 하는 거예요. 그 애찬을 할 때 부자는 바로 뭐냐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참으로 많은 그런 음식을 바로 실컷 배불르게 먹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배고팠어요. 그러면 참으로 많이 가지고 온 그런 바로 부자가 참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없는 참으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나눠줘서 같이 그렇게 배불러,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냐 이 말이 이것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자기만 잔뜩 가지고 와서 바로 뭐냐 맛있는 음식을 배불르게 자기만 먹고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자기만 생각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열심히 사모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라 말이에요. 또 받는 목적이라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12절 말씀에 그러면은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이 은사가 필요한 건데, 또 바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남에게 섬기고 그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인데, 자기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순전히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덕을 나타내려고 은사를 활용하니까는 이런 이기적인 것이다 보니까는 교회가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고 은사를 받았지만은 교회가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바로 마귀에게서 평생 종살이하면서 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거기서 바로 참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바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우리 인생들을 바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려고, 참 선지자의 그런 바로 길을 열으시려고, 참 제사장으로서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바로 해방해 주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그런 바로 주님이심을.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성의 사랑도 또 에르스의 사랑도 아니, 아가페 사랑,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바로 사랑임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때 성납니까? 어떤 때 화가 납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할 때, 손해를 끼칠 때 화가 나죠. 자,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성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으로 어떤 주어진 일에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는데, 근데 자기의 삶은 자꾸만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을 줍니까?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욕이 나오잖아요. 화가 나니까는. 근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화나는 게 아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향해서 그 복음을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스데반은 화나지 않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참으로 자기 재산을 목을 물려받아 가지고 가서 호랑마탕하게 다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잔치를 베풀자,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새 옷을 입혀줘라, 새신을 지켜줘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렇게 하는데 화가 난 사람이 있어. 화가 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온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 왜 화가 나가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 그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다 호랑바탕에서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놈이야. 저놈은 여러분, 이 둘째에 대해서 이 큰 형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어? 아버지가 그렇게 막 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서도 가끔은 그런 일이 있어요. 새신자가 와서, 참 저는 뭐 목사가 특별히 좀 관리를 하죠. 새신자니까는, 어린 신자니까는 특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근데 때로는 기준성, 우리한테는 목사님 관심 안 가져주고 왜 거기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관심 갖고 그렇게 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그 새신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가 납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을, 우리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선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 선이 있고 악이 있어. 이게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천사를 끄집어내. 노가 나와. 화가 난다.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참는 것도 뭐랬어요? 사랑이라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는 거야. 미움이 나오지만 참는 거야. 시기가 나오지만 참는 거야. 화가 나지만 참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는 자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화가 나고 막.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 참조입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 감사. 근데 유대인의 속담이 이런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역시 김상욱 권사님이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니까 가장 기억력이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전 우리 권사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 화가 나는데 겉으로 막 온유한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근데 왜 가인이 화가 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화가 나고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도 죽여버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화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막 다투는 거야. 교회에서 왜 다투는 이유가 왜 그래요? 화가 나서. 화가 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가 나. 고린도전서 6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격한 감정에 성난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교회를 망신시키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왜요?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다툴 일도 없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릴 이유도 없고, 사랑하지 못하니까는 서로 이렇게 다투다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고린도 교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왜 그러냐? 사랑이 없으니까는 그러냐? 왜 교회 안에서 저모로 음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서로 경쟁 대상이 되어져서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러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 문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김상 고사님이 저한테 어떤 악한 일을, 그걸 두고 보자. 한번 김상고 한번 좀 보자. 내가 한번 좀 나중에 꼭 내가 갚으리라. 사랑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잊어버려. 누가 누구에게 저모로 그런 내게 이런 일이 있다면은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한 일이나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를 할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그래,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악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큰 손해를 끼쳐,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나도 언젠가 네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는 내가 너한테 반드시 몇 배로 큰 상처를 안겨주겠다. 이렇게 그 악한 생각을 바로 뭐냐면은 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600만 학살의 주범이 바로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그 먼 데로 도망갔어요. 저 남미인 아리엔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그 비밀 경찰이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송환을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600만이라는 우리의 조상들을 죽인 저 정말로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딱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구명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백만장자에서 자기의 모든 사자를 쏟아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을 구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니 우리의 조상들을 600만이라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학살한 사람을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 사람을 살려주라고 구명운동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5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첫째,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을 다시 살릴 수 없다. 맞죠? 맞잖아요. 그 사람 뭐 죽인다고 해서 지금 600만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돼. 내버려둬도 그 사람은 죽게 돼. 그를 지금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거예요. 뭐 그렇게 죽일 필요 없지 않느냐. 세 번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충분히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지만은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 다섯 번째, 지금이라도 이미 식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진흙을 칠하려면은 내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야 됩니다.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랬어요? 악을 따라합시다. 선으로 이겨라.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참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옆에 창고로 허리를 찌르고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던 예수님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매 시간에 7번씩 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대 앞에 2개의 책이 펴져 있다는 마지막. 하나는 바로 생명책,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위에 기록한, 여러분들의 일생의 행위를 다 기록한 그런 책,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죄악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필링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당을 짓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